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루시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교회력상으로 보면요. 교회력상으로 보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그 종려주일 지나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하고, 그 셋째 주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뭐냐면요, 성도 개개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개개인과 또 교회 신앙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작성한 전통적인 연역이라고 백과사전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력 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렇게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일주기로 이렇게 재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력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 교회 역사에 대한 거고, 절반 정도는 일상의 영역에서 뭐 창조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번 4월에 포함되어 있는 사순절은요,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보통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식, 뭐 특별기도,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통은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은요,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 전 한 주일, 그 한 주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날인 그날부터는 그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이제 다윗의 아들로 환영했다는 그 말씀의 기원을 둔 게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돌아오는 그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부활주일에 끝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요, 또 참 재밌게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참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부활주일에는 좀 부활주일과는 관계가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권면 하나를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도 부활의 몸을 입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재림이라고 말하지만, 그 재림은 이꼴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는요, 바로 이 종말의 기다림 속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처음 시작의 교회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올해 교회력으로 따졌으면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 직전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은 종말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력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와도 아주 일맥상통해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재편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고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이 종말을 완성될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기독교 역사의 어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탄생 과정에 대한 깊은 좀 신학적인 숙고 그리고 계시의 한 단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수로 오타냈거든요. 나탄이라고 썼어요. 나단입니다. 나단의 신탁이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단의 신탁은 지난 사무엘상 마지막 주인공이었던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만류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요. 결국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이루어진 계시예요. 그의 나라와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주전 721년과 587년에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와 함께 다윗 왕조도 끊어졌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매우 단순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건져낸 이후에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는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를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다면적이에요. 메시아는 한편으로는 승리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백성을 위해 고난 당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단순한 기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잡한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뒤섞여서 막 전승되다가 제2성전기에 유대교에서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묵시사상 혹은 묵시전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묵시사상은 그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화면 준비됐나요? 한번 보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 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용어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이 구약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옛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은 그와 반대로 인자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드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해서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문맥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말 있죠. 이 그라는 말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인자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자가 동시에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서는 인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일을 가리켜서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그냥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새번역이 아니라 개정개혁판으로 이제 읽으면 보면 나오죠. 노란색 빼고 두 개가 다 똑같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병행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인자가 똑같은 말이고요. 생각과 돌보심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인자고요. 생각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려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에서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을 쓰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면 그 전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누가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죠? 누군지 하고 자세히 봤겠죠. 집중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인자라고 나와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집중해서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까 어떤 특별한 형상을 가질 법한데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 이것이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뜻하는 이 평범한 표현이요. 다니엘서 7장 이후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인자라는 말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다니엘서 이전까지는요. 구약 성경의 인자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 이후로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부분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이 관사가 없이 쓰여져요. 보통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이러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3인칭으로 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뭘 하나 더 붙이냐면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 인자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야,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암시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살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행동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앞에 설명드린 인자와 함께 묵시사상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된 거 띄워주시고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이요. 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죠. 인자의 오심과 함께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다니엘서의 말씀에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에서 종말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거기서 묵시사상이 예고했던 그 종말을 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이요, 예수의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과 다니엘을 비롯한 묵시문학의 부활에는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무엇일까요? 묵시사상이 말하는 부활은 집단적이죠. 죽어있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리켜서 다니엘서가 예고한 종말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선 집단적인 부활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답이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잠든 사람의 첫 열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기가 된 것이죠? 첫 열매를 수확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시기입니까? 추수 때죠. 예. 첫 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열매도 차례차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인 것이죠.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추수철이, 즉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지만 마치 첫 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가 시작되고 그 뒤에 남은 열매들이 이제 수확이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사건이 부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이런 확신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뭘까요? 부활한다는 건 죽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24절부터 26절에 그려져 있거든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네, 아까 찾아봤던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이 여기 인용됐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 여기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의 질서를 해결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25절과 26절이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멸망받을 원수들 가운데 마지막은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의 멸망과 우리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소생했다라고 말하죠. 부활이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 자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죽음의 멸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멸망과 함께 이 세대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건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부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이꼴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종말 과정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부활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대는요, 부활의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의 부활로 이어질 겁니다. 교회는 종말의 시작과 함께 시작돼서 종말의 완성과 함께 끝나는 한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는 것, 그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약할지라도, 비록 지금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약함 속에 부활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고통 속에 부활의 영광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첫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이란 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금 이 사순절의 절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순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사순절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암흑과 같은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종말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미 하나님 나라 일어났지만 아직은 아니 시간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끌어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